우리가 히브리서 오늘도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데 9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1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제목은 그리스도의 피로 죽은 행실을 버리고 살아있는 행실로 살라. 그리스도의 피가 최고라는 거죠.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피로 죽은 행실을 버리고 살아있는 행실로 살라. 옛사람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새 옷을 입으라. 다른 말로 하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그 말씀하고 그 제목하고 다 똑같은 말이죠. 자, 히브리서를 우리가 편지라고 하지만 바울 서신 13권과는 달리 거의 논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도 알 듯 말 듯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구약 성경과 연결시켜 놓으니까 알 듯 모를 듯 그렇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런 구절이 보이죠.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우리는 무조건 믿어. 예수님이 최고야.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그냥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너한테는 최고지만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반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배교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뀌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범접할 수 없는 대상들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훌륭하시다. 또 모세보다 더 훌륭하시다. 그 당시에는 안식일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안식일보다 예수님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주장해 나가면서 변증한다고 그러죠.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봐라 여기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정해야 돼, 수정해야 돼. 하나씩 수정을 해주면서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우월하시다. 예수님이 가장 훌륭하시다. 그걸 이제 하나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까지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메시아로 온 사람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서 왕도 다 죽었고 제사장들도 끊어졌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사실은 유대가 독립국이 아니라 로마 박해를 받고 있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는다 한들 종교 권력으로 말했지 원래의 제사장, 대제사장은 뭐죠? 이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완전히 대신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를 지성소에 갔다가 피를 뿌림으로써 해결받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해결해주는 중간 통로 역할을 대제사장이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사람들은 말은 대제사장이지 종교 권력에 아주 취해 있기 때문에 전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정말 본래의 기능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으로 여전히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주고 있는 교랑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제사장으로 존재한다. 그것을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은 그러면 이제까지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 또 중요한 제도를 마치 부정하는 듯한 그런 의미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구약은 전혀 의미가 없느냐? 그걸 이제 9장에서 묻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아니다. 구약과 신약은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이제 9장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아주 중요하다. 그죠? 신약 시대가 왔다고 해서 구약 시대의 유통기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약 성경을 더욱더 드러내주고 폭넓게 이해해 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마치 뭐 아니면 도처럼 이분법으로 검은색 아니면 흰색처럼 이렇게 이분법으로 갈라서 그렇게 주장할 성질이 전혀 아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은 얼마든지 조화롭게 해석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지금 신약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취하지 않으면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옛날의 구약 시대의 모든 제도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히브리서 9장에서도 먼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그죠? 출애굽기의 핵심이 그거죠.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죠? 성막을 만들어, 성막을. 그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성막을 만드는 게, 그래서 성막 설계도가 자세하게 나오고 뒷부분에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성막 이야기가 결론. 그래서 레위기에는 회막에서, 성막에서 모세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이 처음에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이제 보여주는데, 구약의 성막은 복잡하고 아주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비유다. 그렇게 이제 우리 히브리서 9장 9절에서는 이야기하는데, 1절로 5절에는 바로 성막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첫 언약은 구약이죠. 그러면 첫 언약이 있다 그러면 둘째 언약도 있다는 뜻이고 신약이 있다는 뜻이죠. 첫 언약에도 구약 성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 당시에는 성소가 세상에 있었잖아요. 그때 성막을 지어놨으니까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그죠? 성막 앞에 조금 있으면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지만 성막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는데 앞부분을 성소라고 그러죠. 뒤에 있는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지성소. 성소로 들어가는데도 큰 휘장이 있고 둘째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휘장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엄청 질긴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이 없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성소 안에 등잔대, 그리고 뭐가 있죠? 떡상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떡상 위에 12지파를 상징해서 진설병 떡이 있겠죠. 떡상에 떡이 있고, 그리고 바로 사실은 그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죠. 분향단. 여기는 분향단이 없는데 이제 그거는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뒤로 가 있죠. 자, 그리고 그것을 성소라고 읽었고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다음에 4절 금향로와, 자 약간 틀리죠. 이게 이제 구약성에서 눈여겨볼 대목인데, 원래 금향로는 성소에 있죠. 성소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는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게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제를 담아다가 향로를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있음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있음을 알려주려고 지금 이 원래 향로의 위치를 지성소로 옮겨 놓은 거예요. 지성소가 옮겨 짓는 그런 경우가 레위기 16장에 있는데, 그런 말이 길어지니까 일단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또 아론의 싹난 지팡이, 싹이 난 지팡이,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넣어놨는데 나머지는 전혀 싹이 안 났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자, 다 이게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또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렇죠? 언약궤 안에 그렇게 세 개가 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이 있잖아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렇게 천사가 둘이 다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는데 그 아래를 시언좌 또는 그 아래 그 바로 밑에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보았기 때문에 그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그렇지만 이어서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비유로 알려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을 설명하는 것들 그림을 보면 우리가 성막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 앞쪽에 5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동쪽입니다. 동쪽. 성막은 항상 동쪽에서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성전의 동문 바로 건너편이 겟세마네 동산이고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 가장 묘지가 비싼 묘지가 거기 다 있습니다. 그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동쪽으로 오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보려고 거기 다 묻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맨 처음에 뭐가 있죠? 넓적한 게 번제단이 번제단. 번제단은 뭐죠? 번제단은 재물을 잡는 곳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번제단이 비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번제단 다음에 보면 물두멍이라고 있어요. 물두멍. 물두멍에는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원죄가 해결돼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원죄가 해결되면 더 이상 죄를 속할 필요가 없다는 게 구원파예요. 한번 완전한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저질러도 속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고, 우리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성경 구절구절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걸 씻게 해주는, 정결하게 해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비유하는 게 물두멍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덮개가 있는 게 성소지성소인데, 성소지성소를 들어가 보면 자, 나오죠. 요쪽에 있는 휘장이 첫 번째 휘장, 저쪽에 있는 보라색으로 약간 되어 있는 게 두 번째 휘장인데, 앞에 뭐가 있죠? 오른쪽에 떡상이 있죠. 상위에 떡 12개가 진설병 떡이 있고, 오른쪽이 촛대가 있고, 촛대는 뭐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죠? 떡상은 말씀의 떡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그 다음에 앞에 보면 분향단, 저기 향로단 말이에요. 원래는 저기 있어야 되는데, 분향단은 뭐죠? 분향단은 우리가 전부 다 거기다 올려드리면 그게 하나님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보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러죠? 내가 짜증나 이러면서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냐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냐고 아주 독하고 아주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얘가 지금 기분이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러니까 원래 말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죠. 유능한 변호사하면 재판을 할 때 성소율이 높은 사람을 유능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느 사람처럼 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그 자동으로 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오라도.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그죠? 정말 말씀으로 기도를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저게 기도인지 아닌지, 그죠? 중언부언 할 때도 있고 도대체 하나님한테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 성질 나서. 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정확한 취지를 하나님께 알려주시면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중보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향단.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 그 밑에 아까 뭐죠? 만나
만나는 돌보시는 하나님, 또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12개 지팡이 중에서 싹이 난 것은 아론의 지팡이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언약궤, 돌판.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그 뒤에 천사가 그룹이 천사인데 이렇게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약간 시커먼 부분, 저기가 시언좌, 은혜가 머무는 자리, 영광이 있는 자리, 저게 이제 속죄소, 저기다가 이제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성막 그림으로 보면 요 하나하나 성막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성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수님이 이제 진짜 성전이기 때문에 성막이 나중에 성전으로 이동 성전이 성막이잖아요.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고 성전이 대신 예수님이고 우리도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이 되었잖아. 예수님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인데 성막 아무 필요 없지, 그죠? 구약 성경에 이럴 필요가 뭐가 있냐? 그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하나 하나가 오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9장 11절 12절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죠? 장래 오실 예수님이다, 오실 분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 당시에는 오실 예수님이었으니까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거는 하늘의 장막을 말하는데,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전에는 죄를 속죄할 때 염소 대제사장이 가져갈 때는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송아지는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로 그렇게 사함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때 성소는 이제 지성소를 말해요. 지성소. 자, 이렇게 당시에 종교 권력에 취했던 대제사장들과 달리 예수님은 본래의 대제사장으로의 직무를 잘 감당을 했다는 거죠. 뭐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단번에 한 번에 해결해 주셨다.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11절에서 장래의 좋은 일이라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옛 언약과 제사로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일이다, 이런 거죠. 장래의 좋은 일이라는 것은 옛날에 구약 성경에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죄를 사했을 때는 축제일이잖아요. 정말 늘 마음 한켠에 이렇게 눌림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피를 드림으로 사함을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한 해 동안 이제까지 눌렸던 것이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기뻤는데, 예수님 오심으로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너무너무 기쁘고 아주 행복한 그런 일들이 있다. 그게 장래의 좋은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이렇게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힘들고 우울한 과거를 잊게 해주고 새로운 개념의 밝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11절입니다. 그죠?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정말 굉장히 우울증에 있던 사람도 해결되고, 우리가 정말 눌려있던 죄, 말할 수 없는, 옆에 있는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정말 깊고 깊은 곳에 아주 넣어둬가지고 꺼내기 힘들었던, 고백하기 힘들었던 것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해소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밝아지는 거죠. 얼굴, 그죠? 얼굴의 굴.
얼굴이 환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좋은 일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죠. 구약 제사의 핵심인 바로 송아지와 염소피로 속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은 완전하신 그런 사해 주심이죠. 송아지 피와 제사 피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왜 그렇죠? 유효 기간이 딱 1년, 그죠? 매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하죠. 또 불편하죠. 아주 불편하잖아요. 송아지를 끌고 가야 돼. 제물을 끌고 가야 돼. 갈릴리에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가다 보면 제물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물을 못 쓰는 거잖아요. 왜 못 쓴다고 그랬죠? 우리가 제물은 특히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흠이 없어야 되죠? 그 제물을 제사할 때 안수를 누가 해요? 가져간 내가 해야 돼. 내가 안수를 하면 내 죄는 그 제물에게 증거가 되잖아요. 동시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 제물의 흠 없음이 나에게 오는 거야. 일방적으로 내 죄만 옮기는 게 아니고 그 흠 없는 게 나에게 와서 내 흠이 이렇게 치유가 되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흠 없는 제물이어야지 흠이 있으면 안수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는 증가돼도 흠 있는 게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내 죄가 사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시죠? 예수님도 그래서 죄 없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 나의 죄를 가지고 가셨지만 동시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흠 없음이 나에게 온 거야. 그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진 겁니다. 그런 논리로 똑같이 그 제물을 안수했을 때 그거하고 예수님의 돌아가신 거하고 똑같은데 두 개의 공통점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 흠이. 갈릴리에서 차에 태워서 바로 몇 시간에 오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오다 보면 제대로 먹이가 없으면 돌뿌리에 넘어지면 정갱이가 다친다든지 아니면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들쭉들쭉하면 그건 흠이 있기 때문에 못 쓴단 말이죠. 다시 돌아가야 돼.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시기를 놓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아무도 안 가져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전에서 사는 거야. 사는데 정가가 아니고 여행지에서 바가지 요금처럼 10,000원이면 사는데 50만 원 받는 거예요. 50만 원 받아 어떻게 해요? 10만 원 내가지고 40만 원은 제사장한테 슬쩍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싹 더 성전을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엎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죄사함,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한 속죄다. 한 칼에 불편하지 않고 완전 무결한 제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즉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를 드릴 제사가 필요 없게 된 완전한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이제는 구약 성경에서 하던 송아지 피와 염소 피, 또 뭐 황소 피, 수송아지 피 이거는 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의 그런 완전하신 예수님과 비교하기 위한 거지. 그거는 지금은 우리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죠. 그건 드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예수님의 피가 완전히 흡수했기 때문에 그건 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지금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피로만 영원한 속죄가 가능한 거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더 이상 1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까지도 미리 이미 죄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2000년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속죄는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향을 그 효력을 받는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정말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정말 매년 우리가 정말 유대 그
마을에 태어나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보는 영광은 있을지 모르지만 매년 제사전으로 가고 없을 때는 뭐 송아지를 못 사면 비둘기 한 마리도 잡아가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자기 피로 단번에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속을 받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것이 바로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는 거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제물의 피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보다 이 새 언약과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정말 뛰어나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구약을 믿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것이다. 그걸 다시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우리 이어지는 13절 14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증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구약의 제물의 피와 비교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정결법이라고 그러죠. 정결법에 이렇게 죄를 담아서 뿌리는 그런 예식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하물며 우리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피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의 피야말로 우리의 생실을 바꾸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구약의 피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13절 14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사장이 소의 피하고 또 소를 태운 다음에 나온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렸는데 이제 그런 불안전하고 불편한 것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인의 양심과 죽은 행실을 온전하게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거죠. 복음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완전히 모시고 나의 삶이 예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고 은총이다. 그걸 고백한다는 말이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영원하신 성령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는 그 제물의 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능력의 피고 또 구원의 피고 또 은혜의 피고 아주 신비로운 피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피이기 때문에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을 버리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을 버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양심이 온전치 못하고 죽은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섬김을 하지만 때로는 그죠? 때로는 여전히 옛사람과 짝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생각하면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잖아요.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왜 저 사람은 봉사 안 해? 자꾸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이런 거는 나의 의와 여전히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옛 사람, 깨끗하지 못한 행실로 살아가고 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과 살아있는 행실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은혜가 풍성한 주님의 말씀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마음의 즐거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흠없는 상태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죄 사함도 없고 우리 영혼이 정말 죄 가운데 죄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1년살이 하루살이처럼 1년살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전에는 이제 성육신이 나오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게 한 세트가 되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완전한 세트가 돼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정말 늘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뒤돌아보면 참 내가 은혜를 참 받았다 해도 지나가고 잊혀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은혜를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항상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직접 나에게 말씀도 해주시지만 내 주변 사람을 통로로 사용해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손을 잡아주고 오죠. 내가 아주 정말 너무 아플 때는 뭘 사주죠? 본죽을 사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통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 그건 어찌 보면 난센스. 하나님도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을 연합해서 같이 묶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 필요 없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사람은 필요 없어. 아니죠. 늘 통로로 사용하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은 온전하게 정말 내가 제대로 나를 믿는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러운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을 버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새해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흘린 그 피를 의지하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 옛사람 완전히 버리고 새 사람 또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있는 그런 행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죽은 행실을 버리고 살아있는 행실로 새해는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아버지 돌아가신 그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설린 그 피가 아버지 구약 성경에서 이어온 아버지 큰 아버지여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아니라 나는 안수만 할 뿐 그 아버지 제물의 피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서로 아버지 그렇게 지성스러워 가지고 와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1년짜리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심과 동시에 영원한 아버지의 속죄함을 주셨습니다. 이게 아버지 우리가 실제로 아버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정말 느껴진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능력 어마어마한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술의 고백은 아버지 주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우리를 볼 때 아버지 이제는 새해는 죽은 행실을 완전히 버리게 하시고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말씀을 삶으로 연결하는 믿음으로 연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죽은 행실을 버리고 살아있는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